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평화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중에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으셨을까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평화를 선사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평화는 어떤 뜻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화합하고 안온함, 전쟁 없이 세상이 평온함. 한마디로 이 평화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다. 그래서 평온하고 모두가 화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도요. 왜 갑자기 소리를 줄였어요? 건들지 말아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성경도 평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평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 사람,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표현이 매우 강합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는 용서, 어떤 까닭도 없는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맞죠?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단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무조건적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용서요 사랑이라고, 그게 십자가 사랑의 모든 것이고 그게 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는 결코 용서받기 편리한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의미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이 개념이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 당신께서 지셔야만 했던 무한한 책임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사랑에는, 주님의 십자가에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신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책임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용서하면 끝날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럼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를 끼친 사람과 해를 당한 사람이 있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때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죄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죄는 여러분 그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피해자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최종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요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왜요? 피해자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최종 그 죄는 하나님께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해도 이 범죄한 가해자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은 인간적인 부분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왜요? 죄책과 악의 결과는 그저 한 인간의 결과로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용서 한마디로 사형 선고가 물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왜?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씻고 죄악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용서로 된다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만으로 절대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더 주의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하지만 여러분, 화평함 다음에 나오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만이 아니라 뭘 따르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함.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화평함,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용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로운 개념 속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평화가 넘쳐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그 평화는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아멘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이 그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평화에는 반드시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평화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남침에 그냥 방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동포이고 형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웠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의미하는 사랑의 의미가 그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라면, 그런 유의 것을 평화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이나 6.25 전쟁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일제 침략자들도 사랑하고 공산당도 사랑하고 조건 없이 다 품고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과 무조건 평화한 것은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만약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평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된 사랑, 잘못된 평화를 추구했다면 이 나라는 독립되지 못했을 거예요. 혹은 완전히 공산화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 평화는 무엇입니까? 단지 싸우지 않고 그저 서로 사이가 좋고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면 평화고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면 과연 진정한 평화를 우리 안에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쳤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잘 꾸미고 예쁘게 치장한 모압 여자들을 보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40년 광야 생활로 얼굴이 까맣게 타고 냄새도 나고 매력도 없고 그저 익숙하기만 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신줄 놓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따릅니다. 여자한테 빠지니까 이방신들 제사할 때 그 여자들과 함께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와, 무섭죠? 그러나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요 사랑도 없어요. 모세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5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광경을 비느하스가 보고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굉장히 상상하면 무서운데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던 연병이 그쳤는데요, 이미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내용 너무 무섭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속에서, 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사랑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용서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이지 않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신약 시대가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평화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더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분해서 이해하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을 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음란한 짓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왜 이리도 은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쏟아진 내 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또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자신들을 메뚜기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럽고 추악한 원망을 쏟아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어버린 바로 그때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그 구성 인원이 완전히 바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현실이 어떠냐는 겁니다. 가나안 구경도 못한 채 이방 여인들 유혹에 넘어가서 그 치마폭에 쌓여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평화처럼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그 어떤 용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어차피 다 심판받아서 죽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암담하죠.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삥 돌려도요, 뺑뺑이를 돌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상황만 주어지고 조건만 갖춰지면 딴짓거리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의 목숨이 살아있어도 그걸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자기 동족,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요, 그저 죄인들을 죽였다, 심판했다, 이런 간단한 의미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난 것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 친척, 자기 식구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의를 위해서다, 공의를 위해서다, 이런 쉬운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죽는 심정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제를 죽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보복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그 집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요? 그 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요,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비느하스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가 한 행동은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창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번 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비느하스가 행한 이 무서운 행동이 평화였다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은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요, 거룩함이 없는 사랑, 거룩함이 없는 평화는 거짓 사랑,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 질투함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분노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탈을 쓰고 하려고 하지만 내 분노가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내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의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공의를 잃은 사랑은 부패한 사랑에 불과하고, 사랑을 잃은 공의는 처참한 단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징과 치리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거나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고, 사랑과 용서가 의미 있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 일을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저 방관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범죄하고 있는 가족들, 방관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심정으로, 내 생명을 내놓는 심정으로 우리 삶에 여러분 거룩한 평화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언약,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